이걸 조금 이렇게 직각으로. 아까 원지 그 교우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할 때 그것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를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놔버리고 나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경계를 따라서 그렇게 습관이 됐구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희망이 생겨서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작업치사의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인격을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마지막이 이 결실, 우리 인격의 완성은 작업치사에 있다. 작업치사라 하는 것은 육근, 몸과 마음을 작용할 때, 사용할 때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린, 정의는 취하고 거리를 버리는 것을 작업치사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격의 마지막 실행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수양연구치사라는 거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론상 진리에서 나와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양연구치사를 통해서 우리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다시 이론상 진리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작업치사를 통해서 작업치사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상 진리 합의라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론상 진리하고 작업치사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우리가 수양연구치사를 하는 것도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나니, 우리가 이론상을 볼 때마다 저것을, 이론상을 수행, 우리 공부하는 표본, 본보기로 해서 저희 동그란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이론상, 동그란 건 뭐라고 했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저 위에 허공에 달이 있으면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저 동그란 것이 진리가 아니고 저것은 진리를 가진 손가락과 같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본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이다. 그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모든 잡념도 망상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론상같이 된다. 그 이론상은 부처님 마음을 사진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 마음을 사진 찍은 그 자리를 표본으로 해서 내 인격을 양성하나니, 어떻게 하냐면 저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저 이론상 같은 마음을 지켜서 마지막에는 이론상의 마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작업치사라는 게 이론상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론상 마음을 사용하느냐 하면, 모든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을 쓸 때 이론상과 같이 희로애락에 끌리지도 아니하고 원근치수에 끌리지도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는 것을 이게 이론상의 작업치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일단 멈추어서, 일단 멈추어서 마음이 희로애락의 감정에도 안 끌리고 원근친수에도 안 끌리고 좋고 싫은 거에도 안 끌리고 끌리지 않아야 돼. 끌리지 않는 게 그 1번이에요. 그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을 공굴려서 모든 일을 바르고 공변되게. 어떻게 바르고 공변되게 할까요?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버려야 되는데, 다른 게 이렇게 하는 것을 작업치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이 있고 없는데 관계가 없으며, 총명이 있고 없는데 관계가 없으면, 여기 쳐다보고 해야지. 또 내 혼자 하다가 또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있고 없는데 관계가 없으며, 그렇죠? 총명이 있고 있는데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남녀노소, 지식에 상관없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고, 모두 다 부처를 이룬다.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 이론상을 볼 때마다 내가 눈을 사용할 때 내가 저 이론상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여기 이제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우리 이런 마음을 사용, 요거를 알아야 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내 눈을 사용했느냐. 귀를 이런 쌍같이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코를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입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몸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마음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했느냐. 요렇게 대조를 해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딱 해서, 딱 멈춰서, 내가 눈, 귀, 코, 몸과 마음을 이런 쌍과 같이 사용했느냐. 근데 이런 쌍은 뭐냐? 원만구족, 지공무사란 말이에요. 요거,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알으면, 거기 이런 쌍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한번 배워본다, 이거죠. 원만이라는 것은 결격이 없다. 결함이 없다. 있어요. 결함이 없다. 우리 마음을 눈을 사용할 때 결함 없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사용할 때 결함 없이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결함이 있느냐 하면, 분별을 하면 결함이 생겨난다. 생각을 일으키면 결함이 생겨서, 생각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뚜렷한 마음을 사용하면, 우리가 염불을 하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조용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확실한 생각이 드러나 있죠. 염불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잠자고 난 거하고 염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잠잔 거. 잠자도 아무 생각이 없죠. 염불에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잠자고 난 거, 잠들었을 때하고 염불할 때는 다르다. 염불은 아무 생각이 없대, 생각이 환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환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결격이 없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요란해지면 결격이 생기죠. 어리석어져도 결격이 생기죠. 그런 것을 가라앉히면 그게 결격이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결격이 없게 하는 것이 원만이고,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갖추고 있다. 둘 다 갖추고 있다. 모두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공무사란 건 지극히 공정해서 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마음을 사용하면 이런 쌍같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작업 취사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면 결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취사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 섭섭하지 않게 해요. 저 사람 싫지 않게, 그러면 결함이 없는 거예요. 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구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다고 섭섭하지 않다고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만족시켰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구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한번 들어봐요. 원만 구족하면은, 덕산이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 원만 구족이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섭섭해? 어떻게 하면 원만한 거예요? 말썽을 안 부리고 거스르지 않으면 그게 이제 원만한 거잖아요. 말썽을 안 부려. 구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만족하지. 그냥 잘못만 안 해. 그러면 섭섭하진 않지. 그러면 그 원만은 하되 구족은 안 하죠. 이렇게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뭔데? 그걸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거, 원만한 건 섭섭만 안 하면 되고, 이렇게 부족한 거는 그걸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만히. 친구하고 상대했을 때, 이제, 친구한테 아주 싫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섭섭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만이죠. 그래. 부족하려면. 계속 공부하는 거. 그런데 구족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하려면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했을 때 내 마음 쓰는 게 상당히 원만구적으로 쓰냐가 이거 한번 해봐요. 어떤 때 원만구적. 어떻게 해요, 원만구적으로 쓰는 거? 네? 우사님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면 원만구적이죠. 근데 원만인데 구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에게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족할까요?
그냥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원만은 해요. 네. 결격은 없어. 근데 구족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흔히 잘해. 이 구족이 어려운 거예요. 구족이.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왜 구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만족하려면 여기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봤어요. 그렇죠. 허물을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허물을 봤잖아요. 그럼 구족이 아니야. 그럼 그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봐서 내 마음에는 허물이 없는가? 나의 허물까지 보았지만 둘 다 허물을 보면 구족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허물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구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허물을 바꿀랑 그 허물이 나한테도 없는가 보면 나한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허물도 보면 내 허물도 보면 둘 다 갖춰서 구족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허물만 보고요. 자기 허물을 안 보면 구족한 게 아니에요. 이 구족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허물을 안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 보려면 내 허물도 안 봐요. 둘 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 다 갖춘 이런 쌍질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면 내 허물까지도 봐라. 그렇죠. 다른 사람 허물을 안 보려면 나도 보지 말고 둘 다 잊어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 구조 알겠어요? 어? 그거 알겠대.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할 때는 어떻게 돼? 입장할 때는 자선할 때는 저것도 안 보고 내 것도 안 보고 싹 놓죠. 네. 우리 그렇죠. 둘 다 안 보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저런 다 허물을 보면 그때는 그 사람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안 보잖아. 이게 구족한 게 아니야. 그 사람 허물을 바꿀랑 나도 내 허물도 있나 보란 말이야. 그럼 구족한 게 돼. 원망 구족 알겠어요? 구족한 건 항상 남 허물만 보죠. 내 허물을 안 보고. 그러면 남 허물을 봤을 때는 나 있나? 나도 보면 그게 구족이 된 거예요. 둘 다 봤으니까. 다른 사람 놓고랑 나도 놔. 다른 사람 놓으면 나도 놓고 입장이 들어버리면 구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 구족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둑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둑도 좋고 나도 좋고 어디 있어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러고 그러지 말고 도둑을 쫓아내버려야죠. 그럴 때는 원망구적으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지공무사하게 공정하게 써야 되니까 도둑질하게 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 판결을 어떻게 내요? 곤란하잖아요. 그때 판사는 주로 지공무사하게 내려야죠. 원망구적하게 내리면 큰일 나요. 판사는 지공무사하게 내리고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원망구적하게 써야 된다니까. 이걸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을 할 때도 그래. 일을 할 때도 모든 사물을 관리해서 어떤 잘못된 취사가 없어. 뭐 잘못을 안 저질렀어. 그러면 이게 원만한 것이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시켰으면 이게 지공무사란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쓸 때 이제 원망구족이 안 되면 지공무사하게 공정하게 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공정하게 쓰는 거예요. 그건 뭐 둘 다 안 좋으면 공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착심이 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리지 않으면 그게 원만한 거예요. 그렇죠? 끌리지 않으면 원만한 건데 그 마음이 절도맞게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끌리지만 않은 게 아니라 바르게 이게 맞게 사용하면 이게 원망구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구족 지공무사를 꼭 알아갖고 마음을 쓰면 이런쌍 것이 되는 것이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늘 표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런쌍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쓰는 것이 저 이런쌍과 같으냐. 그리고 이런쌍 같은 뭐예요? 공정하게 쓰는 거거든요. 원만하게 쓰는 거고 구족하게 쓰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런쌍을 볼 때 그렇게 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데 요 개성은 조금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제 금강경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러시아에서 금강경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부처님의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전을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금강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에요. 금강경의 진리를 알아야 진짜 불교예요. 금강경의 진리를 모르면 글자라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좌우간 금강경을 한 조각이라도 알았대요. 한 조각이라도 알으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강경 공부를 조금 맛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옛날에 인도에 이 뭐야 사위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라는 사람한테 경을 하랬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사람이 선남자 선녀 이게 이제 처음에 금강리 부처님이 49년을 살으셨어요. 49년 도를 깨치시고 79세에 돌아가셨는데 49년간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20년간은 좀 수준 낮은 공부를 하다가 20년간 이 반야경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금강경이에요. 20년간 살았는 중에 핵심이라 이렇게 사람이 무상대도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상대도라는 건 우리 원불교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우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도 많고 여러 가지 탐진치도 있고 시기질투도 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우리가 이 최고의 도에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고 원대한 꿈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종착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서 어디로 정착할 것이냐 하면 이 금강경의 그 자리로 통착을 해야 돼요. 이 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금강경의 자리로 그거를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도를 각득해서 참 이렇게 큰 덕을 이루기로 하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다.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다. 태난, 습화, 여러 가지 구류중생이래. 여러 가지 이 중생들이 살고 있다.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구원하겠다. 이게 부처님의 목적은 일체 생명을 전체를 다 구원하겠다 하는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금강경이 그예요. 우리 다람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현실적 욕구가 있는데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를 전체를 다 그 고통으로부터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태운 게 이제 그 부처님의 서원인데 금강경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구원해놓고 그렇죠?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사람도 구원한 바가 없다. 이게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막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구원을 해갖고 아주 착한 사람을 해갖고 부처님을 만들었어.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돼? 한 사람도 한 바가 없다. 마음속에 나는 한 사람도 그런 착한 일 한 바가 없다고 생각해. 모든 선한 일을 다 해놓고도 마음속에 나는 하나도 선한 일이 한 바가 없다. 요것이 금강경의 뜻이. 마음속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를 나는 좋은 일을 했지. 남한테 좋은 일을 한 게 뭐 있어요? 원주인? 선한 일. 응? 도와주는 것도 있죠. 지난번 원남교당에서 춤을 한번 췄잖아요. 그게 남을 위해서 이게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남한테 좋은 일을 한 바가 없다. 이거를 불교의 최고 진리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놓고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응용무념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 최고 진리고 불교에서도 최고 진리.
나한테 자관 뭐를 해줘,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바가 없어요. 그것이 금강경의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리고, 요 진리를 이 부처님께서 이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 그걸 청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청정한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최고냐? 아니라,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몸과 마음을 사용하라. 요게 금강경 두 번째. 청정한 마음을 태운 다음에 그 청정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바쳐 써라. 이게. 그것이 금강경의 진리인데 그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전무 출신. 교무님이란 건 전무 출신이라고 해요. 전무 출신. 교무님을 전무 출신이라고 알아요? 모르죠. 전무 출신.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걸 교무님이라고 해요. 교무님을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교무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인류와 해서 다 바친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남는 게 없어. 그게 전무 출신이에요. 금강경에 원래 나온 거를 대종사님 제도를 딱 만들었어요. 예. 원래 그래요. 교무님이란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싹 바치는 게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서 요거를 대종사님이 제도화시킨 거예요. 뭐 몸과 마음 있는 거 없는 거를 모두를 남을 위해서 바쳐 써라. 이렇게.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다 보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요. 남한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 누명도 쓰게 되고,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이렇게 이게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바람일이라는 게, 인욕 바람일이라는 걸 가르쳤군요. 금강경에 바람일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처음 들어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나쁜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은혜를 베푼 후에는 베풀 바가 없는 것이고, 남한테 내가 해를 입었잖아요. 해를 입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해를 입었잖아요. 해를 입었을 때 이걸 참는 거를 인욕이라고 합니다. 참는 걸 인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얘기를 했대요. 이제 여기 옛날 부처님이 옛날 전생에 이렇게 수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리왕이라는 왕이 왔다가 부처님을 보고 근데 궁녀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막 절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 부처님을 갖고 너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는 참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팔다리를 끊어서 참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팔다리를 끊어서 참는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고 팔다리를 진짜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그랬는데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았노라. 미워하지 않았노라. 그래. 그게 나와요. 그거를 인욕이라고 하는, 참는단 말이죠. 나는 팔다리를 끊어도 참는 것을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았노라. 이게 부처님이 그걸 인욕이라고 했단 말이죠. 인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자기의 팔다리를 끊어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하고 했으니까, 마음속에 참은 게 아니라 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어도 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금강경의 뜻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를 입어도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고, 해를 입어도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고, 이 금강경의 요지는 이런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최상의 진리는 요 자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뭐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3.1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알아요? 모르죠. 지금부터
103년, 4년 전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점령했거든요? 점령했는데, 이게 점령 10년쯤 지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민족이 없어질 게. 그냥 일본 민족으로 딱 없어지게 되겠으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독립 선언을 하자 해갖고,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모여갖고, 3월 1일 날 모여서, 우리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했다. 하고 선언해서 비폭력으로 모든 사람이 한 100만 명이 모여갖고 막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우리가 하는 그 3.1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3.1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하면서 3.1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도 그때 마음속에, 일본을 원망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독립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 정신이, 3.1운동 정신이 그때 누가 나왔냐면 유관순이라는 우리 여학생이 18살 먹은 여학생이 나와갖고 그거를 말하면 앞장서서 막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감옥도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유관순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유관순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도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3.1운동을 외치다가 돌아가게 됐느냐 하면 그 마음속에 금강경 정신이 조금 들어있었다. 금강경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죽는 거에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기 때문에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그 속에 금강경의 정신이 들었다. 이 금강경 정신이 일원상의 정신인데 그 속에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돼요? 간디라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인도에서 영국에서 이게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갖고 다 해고했는데 마지막에 간디는 누가 죽였냐면요? 인도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인도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딱 죽일 때 뭐라고 했어요? 간디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을 보고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이 성자의 마음이 금강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신을 한번 채봤자. 그때 내가 이거 대학생이지만 어려운 거였지만 그거를 내가 한번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신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 경계를 만나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했다는 생각과 관념을 없이 하는 것을 이게 금강경 정신인데 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걸 목표로 해서 한번 살아야겠다 이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이제 법관이 되잖아요. 응? 법관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누가 나를 해치려고 막 모함을 했다 이거예요. 모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그 사람은 저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하라는 게 아니라 해하려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초등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하고 이제 하와이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4학년 때 갔다 왔어요. 근데 5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5학년이 돼갖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인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왕따 시키면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반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옮겨요? 못 옮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얘 이렇게 야 그러지 말고 불러서 이렇게 내가 할 테니 하고 말아. 나는 왕따 당한 바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킨 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 생각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마디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한참 있더니 전화가 왔대요. 내가 왕따 당한 바가 없다. 그 사람이 나 왕따 시킨 바도 없다 하고 그냥 당당히 다녔더니요. 그 친구가
같이 놀자 그러대요, 다시. 그래서 금방 하루 만에 풀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왕따를 시킬 때 저 사람 나 왕따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킨 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마약 중독이 없다 그러잖아요. 청정한 게 없다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마약 중독이 있다 해서 없애는 거하고 내가 마음이 요란했다 요란함을 없애려는 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원래 중독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정신이라니까. 요 정신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중학생이 또 그런 게 생겼어요. 오, 자꾸 누가 왕따 시켰는데 학교 가기도 싫죠. 공부를 안 하려고 해. 그럼 그러지 말고 걔가 나를 왕따 시킨 바가 없다. 나는 왕따 한 바도 없다. 그 원래짜리 있잖아요. 원래짜리를 살았더니 당당해지니까 아무지도 않아요. 아니 바랬더니 그다음 문제를 금방 해결이 된 거예요. 요것이 우리 금강경의 정신이니까 이 정신을 하나를 이렇게 잡아야 돼. 잡으면 그게 이런 땅의 진리를 잡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땅 진리에 합일하게 된다. 이거를 공짜리라고도 하고 이런 땅짜리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 것 같더라도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오준영이는 조금 이해가 갔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 해봐 여기는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인범이는 열심히 우리가 원은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오늘 방학했다만요. 네. 조금 이해됐습니다. 여기 해보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LA 가려고 시카고 공항 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항? LA 가기 위해서 학교는 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고 잘래. 한번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근데 우사님 어렵지 않았는데요. 아니 다른 대학생들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들어도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도 일부러 하는 건 뭐냐면 이 진리를 꼭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냐 천지보은에서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후 내가 은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내가 천지와 합일한다. 요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금강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요번은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듣고 본 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즘에 항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최신 지경 같은 것들을 좀 공부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그 작년에도 똑같은 학회에 갔을 때는 의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 시간 맞춰가지고 다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막 갈 때도 막 이렇게 그렇게 갈 때도 막 더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출발할 때 그냥 다 여기 일은 그냥 다 맡기고 가버려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금강경처럼 작년에는 막 이렇게 거기 가서도 여기 일을 다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번에 갈 때는 또 가서는 여기를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금강경대로 지도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있을 때는 거기 학교 갔으면 이게 다 잊어먹고 학교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일만 딱 하고
저건 다 잊어먹고, 저 일 할 땐 저 일만 하고 이거를 다 잊어먹고, 요게 이론상 진리예요. 이게 그 일 할 때 일만 팍 열심히 하고, 저 일은 잊어먹고, 저 일 할 땐 저 일을 열심히 하고, 이걸 잊어먹고, 그때 그 일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온데, 그런 데 갔다가 이제 뭐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또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참석을 해갖고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혁이는 그러면 시험 다 봤어요? 몇 개면? 다섯 개나 남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한 번이면 한 번만 남았는데, 그동안 9번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5번은, 오늘은 이제 제일 어려운 거를 마지막 금강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땅 법원은 이제 개성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고, 금강경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선 사이대석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타 태자라는 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한번 초청을 해서 사이국으로 갔어요. 갔더니 수달장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다 절을 하나 세우고 싶다. 부처님이 절을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자리를 한번 잡아봐라 했더니, 지나가다 여기가 참 좋을 것 같다고 자리를 하나 잡아줬어요. 근데 거기가 기타 대자라는 여름 별장 자리예요.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기타 대자한테 가서, 여기다가 절을 하나 세워야겠으니까 그 땅을 좀 파시오. 그러니까 기타 대자가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조건이 있다. 거기다가 금을 갖다가 그냥 딱 깔으면 깔은 것만큼만 주겠다. 그랬어요. 깔은 것만큼만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와서 다 깔은 거예요. 깔았는데 다 깔다가 조금 돈이 부족해서 못 깔았어. 그러니까 뭐 엉 울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못 가는 거 내가 기증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돈 까는 거 갖고 기증을 했대요. 그랬는데 기타 태자가 내가 땅만 준다고 했더니 나무를 준다고 한 거 아니고 나무를 준다는 거 아니고, 나무는 내가 기증하겠다. 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기수 극고덕원이에요. 기타 태자가 나무를 주고, 극고덕원은 수달장대가 땅을 줘서 이런 기원정사란, 지금도 있어요. 기원정사. 거기서 금강경을 설한 것을, 그 옆에 이제 항아사 간지스강이 흘러. 그래서 간지스강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 도리로서 마음을 쓰면 항아사의 간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의 칠보라는 건 여러 가지 보물이에요. 금은 목회 보물로서 남에게 준 것보다 그 공덕이 크다. 항아사 모래수의 칠보보시도 이 금강경으로 마음 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알아갖고 이제 앞으로 이 공부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일부러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